역대상 12장 1절로 7절까지 629페이지, 구약 629페이지. 역대상 12장 1절로 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레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윗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리게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또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아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셔백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브리엘과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마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사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보암이며 그들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아따 어렵다. 이들은 다윗을 돕는 용사들의 돕는 자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을 돕는 영적인 하나님의 협력자들이라 동역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그러죠.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자가 있었더라.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더라. 용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준비된 자, 전쟁에 준비된 자,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자.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용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그래서 이 용사들은 무슨 무기를 준비했냐 하면 2절에 그들은 활을 가지고 있더라. 활을 준비하고 있더라. 그리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그래서 활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된 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화살을 쏘는 자요 물매도 던지는 자요. 그러면은 적에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돕는 자들이라 용사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동족이더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더라. 베냐민은 그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은 요셉의 막내 동생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요셉이 지극히 사랑한 동생이다 말이죠. 아버지도 이 막내를 지극히 사랑했고 요셉도 동생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형들보다 더 사랑했죠. 요셉이 베냐민을. 그래서 사랑받은 자야. 베냐민은 사랑받은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 형제에게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들은 강력한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용사가 되는데 이 용사는 준비하는 자가 되었더라. 무기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기를 준비하는 자. 다윗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영적 전쟁할 때 무기를 준비하는 자였었죠. 철저하게 무기를 준비하는 자였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을 것 없는 막대기를 갖고 있었고,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냥 똥구름 같은 무기를 준비를 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무기를 준비했지만 엄청난 그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쟁하는 무기를 준비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과 같이 이 다윗을 돕는 용사들도 준비를 했더라. 준비하는 자였더라. 무기를 준비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돕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를 준비를 했고,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준비한 자고, 물맷돌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물맷돌을 준비한 자. 근데 이 용사들도 준비를 한 자들이죠. 근데 이 용사들은 막대기를 준비는 안 했잖아요. 활만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물맷돌만 준비했죠. 그래서 이 막대기는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자에게만 들려주는 것이죠. 막대기는.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리더자에게 들려주셨죠. 아론에게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똑똑합니다. 아론이 말을 잘합니다. 능숙합니다. 그렇지만 말이 어두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줬어요. 잘나고 못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뜻에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자가 있어요. 강력한 리더자.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자를 지팡이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준과 같이 다윗에게도 지팡이를 주셨더라. 막대기를 주셨더라. 그래서 막대기를 리더자에게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과 같이, 다윗이 이 도구를 영적 도구를 준비한과 같이 다윗의 용사들이 있죠. 다윗의 용사들.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렇죠? 아히에셀이요. 우두머리가 있죠. 다윗을 돕는 용사 우두머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이 질서에 따라 흐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 얘기는 똑같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 있어요. 아히에셀인데 그 다음이라는 것은 아히에셀의 뒤를 말하는 거죠. 다음, 그 다음 질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 직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깨달아 순복하여 나가는 자들은 어디를 가도 영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는 자들은 영분별이 안 되니까 안전자리인지 설자리인지 앞설자리인지 뒤설자리인지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실수를 하고 누구나 다 실수는 하지만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실수하면 안 되잖아. 번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질서에 따라 너희들이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이 기적처럼 다윗처럼, 다윗을 돕는 용사처럼 이렇게 영적인 용사로서 우리의 적을 물리치고 파멸하고 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 자가 짐승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뜻을 알아야 돼. 아버지 방법을 알아야 돼.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 같은 인생을 살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잖아요.
내가 대장이잖아. 나만 먹어야 되잖아. 나만 배불러야 되잖아. 나만 인정받아야 되잖아. 나만 잘나야 되잖아. 이 짐승 같은 행동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겸손이라 이 말이죠. 겸손해라. 낮아져라. 주님은 성기로우신 거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막대기를 아무에게나 돌려주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사들은 다윗을 돕는 용사들은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의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그러죠.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화살을 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양손을 다 사용한 거야. 한 손만 사용한 것이 아니죠. 양날의 검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양날의 검을 가진 자다. 한날의 검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양날의 검을 가진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좌우에 눌려 물맷돌을 던지며 좌우의 손으로 움직였다 이 말이죠. 오른손 왼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적이 왼쪽으로 들어와도 오른쪽으로 들어와도 어느 쪽으로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준비된 손이다 이 말이죠. 준비된 손. 그래서 오른쪽만 사용한다면 왼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좌우손을 놀리더라. 물맷돌을 던지는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하는 자들은 베냐민 지파더라.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더라. 그래서 역대하 17장 17절에서는 한번 보시다. 역대하 17장 17절. 역대하 10절에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베냐민에 속한 자는 큰 용사가 있다라는 거죠. 큰 용사.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더라. 엄청난 군사를 거느린 자들. 엄청난 군사를 거느린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군사는 많은 용사를 거느리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리더십.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리더십. 그래서 다윗을 돕는 자는 리더십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고, 이 군사들을 그냥 거느리나요? 그냥 잘해준다고 되나요? 그냥 비위 맞춰준다고 되나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리더자. 그래서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준비하는 자더라. 활과 방패를 준비하는 자더라. 무찌르는 활만 준비하는 것이라 방패도 준비하는 자죠. 방패 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툭 치면은 아이고 나 죽네. 마귀가 툭 치면은 아이고 나 못하네. 마귀가 툭 치면은 아이고 나 이제 끝났네. 이렇게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툭 치면은 이게 뭐야? 나는 하나님의 영적 도구를 준비하는 용사인데 감히 이 사탄이 나를 장난쳐? 가지고 놀아?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 아차없이 내쳐야 되겠죠. 사단의 머리를 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서 수도 없이 갈등이 옵니다. 수도 없이 내 생각으로 가지고 놉니다. 이 사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걸 통해서 패망의 길로 갔잖아요. 이 사탄이 장난치는 대로 그냥 따라가 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 버린 거야. 인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준비하는 자, 영적 전쟁에 준비하는 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겠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을 갈 수 있는 눈이 안 열리고 원망 불평을 하니까 어디로 갈지를 알 바를 모르는 거야. 귀로는 듣지만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원망 불평한테 휩싸인 거죠. 덮인 거죠. 그러니까 전진을 할 수 없어. 갈 수가 없어. 눈이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그러다가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은 아주 독소입니다. 독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막는 독소라는 거예요. 독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독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평하는 자에게 사단을 제거해줬나요? 안 해줬습니다. 그래, 달라고 하는 건 내가 줄게. 하나님 주시기만 했습니다. 너희들이 체험해봐라. 사탄이 어떤 것이지, 죽음이 뭔 것이지, 삶이 뭔지, 생명이 뭔지 너희들이 스스로 체험을 해봐라. 왜 사람은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듣걸라.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알아. 내가 깨져 봐야 알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아니 그 이야기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냥 귀에 못이 박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이 원망불평이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갈등과 수도 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 발목 잡는 사탄의 세력을 자꾸를 끊어버려야 되겠죠. 이것이 영적 용사의 준비하는, 활을 준비하는 자요, 방패를 준비하는 자요, 막대기를 준비하는 자요, 물맷돌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물맷돌을 준비하는 자.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다윗을 돕는 준비하는, 영적 전쟁에 준비하는 도구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는 거죠.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를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자 군사로 내보내면 죽어버려. 그냥 적을 이길 수가 없어. 적한테 잡혀먹어버린단 말이죠. 적한테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자는 막대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돕는 자는 활과 물맷대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활과 물맷대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더라. 두 가지를 잡은 자. 한 가지를 잡은 자가 아니죠. 두 가지를 잡은 자죠. 활과 방패를 잡은 자더라. 그리고 방패를 잡은 자가 20만 명을 거느렸더라. 이야, 용사를 거느리는 자가 되었더라. 시편 78편 9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이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간 자더라. 준비하고 물러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자손은 준비하고 실행을 한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알바
알박사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준비하고 영적 전쟁에 나가서 마귀와 대적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물에 빠진 영혼 끄집어내고 생명으로 던지고 밧줄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리는 자들은 베냐민에 속한 자들아, 준비하는 자들아, 용사들이더라, 무기를 준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마귀를 쳐부시고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건져올 수 있는 무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고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막 자신만만한데 세상에 나가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비유 맞추기 바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한테는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갖추며 전쟁의 날에 물러간 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가고 있더라. 이 준비하면 뭐예요? 아무 쓰잘데 없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알박사, 머리박사. 아는 걸로만 나대는 사람, 실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50절에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놈 활같이 빗나가더라. 이런 자들은 뭐예요? 속이는 자들이 속이는 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거짓에게 잡힌 자들이야. 거짓에게 잡힌 자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새겼으면은 실행을 해.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냐? 그 생명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실행하는 자가 돼야 돼. 가지고 와라.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던졌습니다.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 마귀를 쳐부시고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화살로 물맷대로 마귀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건져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용맹한 용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본문 말씀 2절에 그들은 활을 가진 자들아. 그들은 활을 가진 자들아. 그리고 또 좌우의 손을 눌려 물매도 던진 자들아. 사사기 3장 15절 한번 봅시다. 사사기 3장 15절. 사사기 3장 15절 364페이지에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더라.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시죠. 구원시킬 수 있는 리더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준비하라는 이유는 구원시키고자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더라. 구원자를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셨단 말이죠.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준비한 자가 되었죠. 강력한 준비한 자가 되었죠. 근데 이 칼을 만들어서 숨겼나요? 보여줬나요? 보여주지 않았죠? 숨겼어요. 좌우의 날선 칼이라 그러죠? 양날의 검을 준비했죠? 한 날의 검이 아니죠? 율법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양날의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차고 보이지 않았죠? 마귀에게 보여주면 안 돼. 우리의 무기는 마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이 무기는 마귀 머리를 부시라고 주는 거야. 마귀한테 들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물을 모아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베냐민 사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인데 이 자는 양날의 검을 준비하는 자였더라는 것입니다. 양날은 왼손잡이지만은 칼이 양날로 되어 있으니 날쌘급이 되겠죠. 한 날의 검은 한쪽으로만 사용을 해서 적을 물리쳐야 되지만 양날의 검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해도 다 적을 멸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20절.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더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한 자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한 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에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 사탄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야 돼.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이 사탄은 봐주는 게 아니야. 이 사탄이요 조금 남겨놓으면요 또 깐족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조롱당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다윗의 영적 전쟁에 돕는 이 용사들이 있는데 이 용사들은 활을 준비하는 자였고 양날을 검을 준비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고 사랑받는 자였고 베냐민 자손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적 도구를 준비한 것 같이 다윗을 돕는 용사들도 강력한 용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히 그냥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용사로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라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다윗이 내면의 영적 전쟁함과 같이 이 용사들도, 돕는 용사들도 내면의 영적 전쟁하는 비밀을 깨달은 자라 이 말이야. 깨닫는 자가 양날의 검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날의 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적을 물리칠 수 있고, 적을 파멸시킬 수 있고, 적을 깨부실 수가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새기는 것이 물맷돌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새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물맷돌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서 그냥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새기는 자가 돼야 돼.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이 물맷돌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강력한 용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윗을 돕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잘 간직하여서 그 도구를 잘 준비하여서 적이 들어올 때에, 적이 우리를 해할 때에 양날의 검을 휘둘러 단칼에 그 적을 물리칠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